안녕하세요. 수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은 들어가기 전에 활성화에 대한 제가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그 활성화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야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왜 이것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시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첫 번째 들어가기 말이라는 1번 영상을 한번 꼭 들어주시기를 고민합니다. 방언의 예언적인 목적들이란 주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꼭 한번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지금의 교회에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큰 예는, 성경에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온전한 성경이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은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뭐 그 말에서 한 가지를 한번 꼭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것, 성경도 사실은 디테일한 어떤 내용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한 설교에는 그 약간 숫자적으로 디테일하게 틀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이 무효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지어 성경 기자들이 내용 중에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그분들이 기록했던 번역되는 과정에 되었던 간에 성경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틀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무효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사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건, 왜냐면 온전한 것은 성경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할 만한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온전하신 분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 그날에 더 이상 예언할 필요 없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신데 새삼스럽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언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온전한 것의 본체이신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바로 그 말씀은 성취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는, 야, 맞아. 성령께서 초대교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방언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막 했더니, 야, 우리가 각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다라고 한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성령이 취해서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말을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뭐 장로교 쪽에서는 참 그 방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 순복음교에서 이야기하는 따따따, 죄송합니다 표현이, 따따따따 하는 성령은 가짜야, 뭐 그런 얘기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본질은 외국말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기를 원하는 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죠?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소리, 6절에 가면 이 소리가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동이 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말로는 좀 더 깊게 추후에 들어가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한 것에서 이 방언은 글로사라는 단어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커서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 할 때 듣는 사람에서 입장의 방언은 디알렉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만이 쓰는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언을 글로사라는 단어만 구분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말,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각 방언 이해하시죠? 이런 말을 얘기할 때는 글로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디알렉투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글로사를 이야기하니까 뭐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의 은사로 이야기를 했더니 듣는 그들이 자기의 디알렉투스,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 소리가 그렇게 들렸는지 그냥 어떤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변의 은사가 임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소동하게 됐다고 했죠. 정말 놀랍게 저 사람이 제자들이 외국말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이 외국말 하는 것을 듣고 놀라고 소동했을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들리네. 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이 기이하다라고 해서 소동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방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말로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글로사라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구분한 단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방언은 글로사라는 걸로만 표현했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고린도전서나 이런 방언이 나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헬라어를 찾아보면서 읽어보시면 제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는 성경 구절에서 이 덕을 세운다는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건축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방언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한 설계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설계한 그 설계대로 건축되어지는 일을 일어나게 하는 유익함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방언을 주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정말 개인 기도 시간이나 틈이 나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설계한 대로 건축되어지도록 방언은 그렇게 한다. 방언 알 수도 없는 따따부따 랄랄라를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설계되어진다고? 쉽게 동의 안 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방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하나의 사인이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기서 모든 입으로라고 한 입으로 번역된 이 말도 사도 글로사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글로사라는 단어는 특별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방언을 구분해서 글로사라는 말로 표현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그 문학 작품을 쓰는 어떤 유명한 작가들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그 문학 작품 안에서 특정 단어는 그 사람이 취한 독특한 의미만을 부여한 것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을 서신을 쓰게 하실 때 특별하게 주신 힌트가 있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글로사라는 단어가 성령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언어에만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입으로 번역된 말도 글로사라라고 원어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하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입이라고 번역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할 때 그 입은 스토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입은 스토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입 또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도 가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라고 할 때 이 입도 스토마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도 또 있습니다. 그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라고 할 때 우리의 입이라는 단어도 스토마라고 썼거든요.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입도 스토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하는 이 구절에서만 글로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글로사라는 이 헬라어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소리, 말하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입술을 표현할 때만 글로사라는 단어를 구분하여서 서신에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이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동의하고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방언 기도로 막 소리내어 얘기할 때 이것은 그분의 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고백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지금 혀를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고백으로 이것은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하는 이 방언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령님께서 내 혀를 주관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여 달라는 고백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방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맛보게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이제 의미 없이 뭐 꼭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방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 예언적인 목적을 붙들고 방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설계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얘기를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기 성경 구절에 보니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래서 보통 분들은 그래서 뭐 방언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한다 정도로까지만 이해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래서 방언은 필요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까지 또 편집해서 이야기하신 분도 있던데 여기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마음이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 누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누스라는 단어는 뭐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절대적인 이성 뭐 그래서 철인 정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이성은 누굴까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누스라는 이 철학적인 단어를 고집해서 구분해서 그의 서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뭐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나갈게요. 그래서 이런 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또 다르게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여러분과 나누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2장 16절에 고린도전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스라고 그리스도의 누스를 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니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어떠한 경우에든지 예배의 행위 속에서 그분과 우리가 연결됐을 때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다들 동의하시죠?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임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언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나눌 때 예언하기 전에 방언을 하고 잠시 묵상을 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쉽게 캐치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방언을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니 당연히 성령과 밀접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이성이 캐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설계대로 내 삶이 건축되어지지 않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방언은요, 다른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이건요, 제가 은사의 활성화라는 책에서 잠시 다룬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신혼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로 가던 그 당시 뭐 전도사가 뭐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갔던 외식 식당은 롯데리아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얘기하면 안 되죠. 롯땡리아 땡처리 했습니다. 거길 가면 제일 인기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저기 아시죠? 세트 메뉴라고 그래서 햄버거랑 콜라랑 감자튀김이랑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서 좀 더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세트 메뉴에 한창 흠뻑 빠져 있을 때에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그런 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성경 구조 있을 건데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뭐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그냥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인가 거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기도하고 또 무슨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이라. 제가 그래서 어느 날 뭐 늘 많이 알고 있던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을 보다가 이거 세트 메뉴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거나 저거나 세 방울 말하는 거나 각각 하나씩 나눠준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을 텐데 연이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울 말하고 뱀을 찝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 표적이 있을 것이다. 세트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언은요, 방언의 은사가 회복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방언으로, 이건 꼭 입으로 큰 소리 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큰 소리 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이 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기도죠. 여러분, 입을 하나도 벌리지 않고 방언으로 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올려 보세요. 어떤 믿음이요?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이었죠. 세트 메뉴입니다. 내가 오늘 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요?
믿는 자의 표적 중 하나 이 방언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 참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 말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셨는데, 그죠? 그것이 진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뭐죠? 예, 방언을 이미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 더욱더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방언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나을 것이라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은사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 방언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고요. 좀 전에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또한 방언을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도구로서 이 방언의 은사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한 일을 19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방언을 하게 되면요,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자꾸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무한하게 부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반석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의 물이 솟아오르는데 그 물을 조그만 그릇에 받아 먹어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방언은 특별하게 다른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특별히 믿는 자의 표적들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불씨를 당겨주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를 만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건축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활성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를 갖게 되죠? 네,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적어도 이 성령 구절에서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방언을 통해서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믿음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각종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을 활성화시키고 심지어 이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성경이 못 박은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계도대로 건축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나는 방언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소리로만 그냥 아이고 뭔가 방언 기도했더니 속이 후련하다. 예전에 그렇게 하시는 고사님들 많았고 기억이 나는데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을 깨닫고 이해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적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방언을 만드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 열매 맺도록 이 시간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방언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빌미를 주고, 또한 아름답지 않는 부작용들만 혹시 눈에 띄게 한 적이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배척했던 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그 목적을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했고, 또한 이것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방언을 만드신 목적이 내 삶에 성취되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방언을 주신 예언적 목적이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풀려져 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믿음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될 때에 놀라운 방언의 예언적인 목적들이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게 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방언의 예언적인 목적들의 성취가 되도록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아멘.